지난 금요일 밤에 아내랑 같이 기독교 영화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제작된 철로 역정 천국을 찾아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철로 역정을 영화로 만든 것이니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천국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크게 다가왔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이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가장 깊은 고뇌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출발이었어요. 출발을 하려면은 이 집도 떠나야 되고 가족도 떠나야 되고 일하던 직장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결단부터 먼저 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결단의 과정 속에서 고민하는 그리고 눈물로 출발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집도 친척도 땅도 떠나서 가라 하니 얼마나 이게 도전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을 내놓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났기 때문에 그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초가 되는 것처럼 이것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야, 저 부르심 앞에 떠나는 그 출발점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데 그 믿음의 출발을 하고 난 다음부터 천국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주인공이 끝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믿음의 여정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1:1 양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믿음의 기초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중급 혹은 고급 과정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철로 역정에서 보여주듯이 결국 한 번은 우리는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결단을 내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고급 수준의 신앙의 도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응답했던 그 모습들,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응답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또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못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곁에 있는 12제자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부르심을 한다면은 나는 어떤 응답을 하는 사람이 될까? 지금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 한번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오늘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집도 가족도 전토도 버리는 자 혹은 버릴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집과 가족과 전토, 이건 우리가 소중하게 사랑하는 대상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먼저 집이란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 집을 말해요. 내 집. 우리가 평생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여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집 하나 마련해놓고 그 집값 갚아가려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려고 허리가 부러져라 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 이게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족 중에서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합니다. 자식 하나 대학 보내려고 온통 그냥 부모가 다 달라붙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토예요. 전토.
전토라는 것은 농가 밭을 말하는 건데 과거에 지금 농경 시대예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농가 밭은 우리의 직장을 말하고 우리의 사업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여기서 먹을 식량을 마련하고 생계비를 벌리기 때문에 이 일터, 직장 일터,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대상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 내 자식, 내 직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르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철로 역정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그 질문에 깨어있는 영적인 깨어있는 경험을 하고 그 주님과 함께 솔직하게 응답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헐레벌떡 뛰어와서 급히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질문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누리게 되는 새롭게 거듭난 삶이 바로 영생이에요. 추악된 죄가 용서를 받은 삶, 천지를 지으신 위대한 이 하나님께 내가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권세를 누리는 삶, 삶의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불평 대신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절망 대신에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일부분이에요.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죄가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영생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향한 6가지 계명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키고 행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사람을 향한 6계명을 먼저 말씀하셨고 아직 하나님을 향한 4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시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을 가장 깊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할 때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질문을 지금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묻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인데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자, 그 질문 21절, 22절인데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정직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랑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사람을 사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앞에 뛰어와서 달려와서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라고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또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려줍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는 자가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건 다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 부족한 것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기 위해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곁에 따르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가진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하고 멋진 일을 하자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산을 다 팔아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 다 팔아 나누어도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하늘에 보화가 없다고 해도 이 세상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좀 기쁨이고 또 위대한 보람이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됨을 누리는 가장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만 해도 이미 이 땅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또 보화로 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이 그만 이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재물이 작았던 것이 아니고 많았던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떠돌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냐면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슬픔과 근심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을 보시고 아쉬운 마음이 컸던 이 예수님께서는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심히 어렵다. 마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그 조그마한 바늘 귀, 그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그만큼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갑자기 매우 놀랐더라. 이 말 때문에 굉장히 놀랬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굉장히 놀랬을까 하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유대인들은 큰 돈을 내어서 그때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곳곳에 회당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뭔가 해야 할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 재물이 많은 유대인들이 헌신을 하였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고 또 그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었고 그들 또한 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부자들은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청부, 깨끗한 부자, 정의로운 부자를 뜻합니다. 남의 것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부지런히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뜻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착한 소비자예요. 소비자. 즉 나를 위한 소비를 줄이고 타자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 그런 착한 소비자가 바로 이 착한 부자예요. 이러한 어떤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이 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사람들의 이 생각에는 공황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던 방식이 아닌데 이게 복인데 왜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을까? 고민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당시 이 부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 예수님 당시는 성전을 짓거나 회당을 지을 필요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미 성전도 있고 또 회당도 다 지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살면서 많은 세금에 강제에 징수당하고 또 많은 중산층이 소작민으로 전락하면서 삶이 형편없게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부자들의 책임과 의무는 이제는 성전이나 회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 시대의 부자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유한 자가 그 부를 가지고 시대적인 사명, 공동체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은 복이지만은 부자들이 착한 소비를 하지 않으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은 책망과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영생을 얻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였던 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고 또 영생을 위해 가장 값진 삶을 살도록 초대하신 것이거든요. 이 12제자 그룹에 그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위대한 12제자 그룹에 그도 이름을 넣고 들어올 수 있는 건 위대한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재물을 착한 소비를 하지 못하고 그 재물을 끝까지 자기 손에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부르심,
길이 남을 이 위대한 존귀함 받는 이 부르심 앞에 그런 응답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부르심 앞에도, 이 소명 앞에서도 그가 책임 있는 그런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일을 읽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멋있게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신과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28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밭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벌였느냐? 그러면 이 현세에서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자, 집과 가족과 전토를 벌인 자에게 현세에서는 100배나 돌려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100배나 돌려받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100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돌려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떤 많은 것을 돌려받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착한 부자와 착한 소비자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부어주시고 그걸 계속 부어주신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착한 부자로 착한 소비자로 위대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복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 상황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들에게, 그런 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복이 바로 이 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 자신의 집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집을 소유하게 되고 또 눈에 보이기에는 교회를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소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거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공이 주는 복이다. 두 번째, 자신의 가족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 공동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들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 모든 사람에게 공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넓은, 이렇게 많은 숫자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100배로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토를 벌인 자에게, 이 전토를 벌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공이 주는 공통의 재산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세에서는 이러한 복을 박해와 함께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추구하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은 내가 지금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참된 복받은 사람의 시금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특히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과 박해 속에
여러분 요즘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톱을 잡혀가지고 사람을 토막 살인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톱을 켜서 사람을 이렇게 죽였어요. 이런 것들 봐보면서 이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전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그렇게 버려가면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이 모습을 볼 때 복 있는 사람의 시금석은 왜 고난과 박해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또한 얻게 주겠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생을 얻게 주겠다. 현세에서 나의 집과 나의 가족과 나의 전토를 벌인 자는 어차피 죽음과 함께 이 모든 걸 다 버리게 돼요.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가는 것이 이 죽음의 통과예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위해서 미리 버린 사람은 죽음에 와서 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미리 지금 버린 사람은 현세와 내세 100배나 더 좋은 것으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12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집과 가족과 전토를 쫓아가는 그 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놓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찾다가 재물을 아끼는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랑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 질서가. 어떤 질서가 있느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동물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식물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광물이다. 광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 그 다음 뭡니까? 동물. 동물. 그 다음 뭡니까? 식물. 그 다음은 광물. 이렇게 순서대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질서예요. 이 사랑의 질서가 세워질 때 우리는 올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질서가 완전히 거꾸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 광물,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 돈을 가장 사랑하게 됐어요. 완전히 사랑의 질서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사랑합니까? 그래, 식물, 먹는 걸 얼마나 사랑하는지. 먹는 거 있으면은 교회에 오는 1시간 오는 것은 힘든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간 다음에 2시간도 3시간도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가 동물. 여러분 요즘 애완용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이렇게 사랑할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동물을 사랑할지 저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사람보다 더 사랑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자식이에요. 자식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저 멀리 갔어요. 자식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저 멀리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남아있잖아요. 위에 것도 사랑하느라고. 그래서 완전히 사랑의 질서가 뒤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천국을 찾아 떠나는 순례자가 집과 가족과 전토를 벌이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은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꼭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사랑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 한 사람의 이 노력 앞에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새겨보면서 사랑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집과 가족과 전토를 버려라. 이 버리라는 것은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에요. 진짜 버려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것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나는 그래도 집 사랑해야 되고, 그래도 난 가족 사랑해야 되고, 나는 전토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야 될 것을 때로는 거역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과 우리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급적인 이 말씀,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의 사랑은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 사람일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